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상식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겉모습의 화려함, 그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고려할 사항일까요? 아니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어지는 자재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건축의 요소일까요?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의 멋짐이 과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그러한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외적인 화려함, 좋은 자재, 그리고 내부의 그 인테리어의 멋스러움 있으면 좋죠.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기초예요. 기초. 이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충격이 찾아올 때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건물이 한순간에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상식을 무시해요.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백화점이, 그 화려한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죠. 제가 그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좀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랑의 교회가 원래 강남에 있었거든요. 강남역 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황을 그때를 잊질 못해요. 그런데 무시한단 말이에요. 기초가 중요하다 아는데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걸 관가해요. 그 중요성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빨리 성취하기를 원하거든요. 빨리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빨리 뭔가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쌓는 이 시간들을 사람들은 건너뛰기를 원하고 그것을 관가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탄탄히 놓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상식적인 기초가 중요하다 이것을 무시합니까?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 견뎌야 되거든요. 빨리 탁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초를 닦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눈앞에 딱 드러나지 않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도요, 이 기초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초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기초를 뭘로 세우느냐 이거죠. 기초를 뭘로 세우느냐. 기초를 세우긴 세우는데 도대체 뭘로 기초를 세우느냐, 뭘로 기초를 삼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어떤 건물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건물을 세우는데 기초를 놓는 과정 속에서 건물을 세우는데 기초를 놓는 거에 철근을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철근을. 대나무를 넣어요, 대나무를. 기가 막힌 거예요. 철근을 넣어서 그것이 콘크리트가 거기에 탁 달라붙어서 튼튼하게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 기초를 놓는 작업에 철근 대신에 대나무를 꽂아 놓는 거예요.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니까 제가 질문했겠죠.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뭘로 내 삶의 기초,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다 알죠?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아는 것들을 넘어서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기초가 중요하지. 알고 믿어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기초를 놓는 지루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게 중요하지, 믿음이 있어야.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을 기초로 삼느냐, 이 문제로 질문이 옮겨가면 더 깊은 암과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암.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이게. 왜? 세상의 대세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 삶의 기초라고 선택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을 것인가, 이게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선택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양하게 삶의 기초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이야기해요. 너무 흔해요. 돈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 돈이 있어야 힘든 일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 사람들이 돈을 이야기해요. 일견 당연히 그 부분도 일리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이야기해요. 다 필요 없더라. 가족이 최고더라. 가족만이 결국은 내가 무너지고 힘들고 흔들릴 때 내 힘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건강이지. 건강이 내 인생의 기초야. 건강 잃어버리면 다 필요 없다.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건강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어. 건강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기초야. 나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성경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인생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 교회 오면 뻔하게 얘기하는 거지 뭐. 아니,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기초는 돈입니다 이러면 그 목사, 그거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게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일견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인이 모든 인생의 경험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과 127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경쟁을 해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믿음은요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동시에 그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경쟁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 믿음의 그 대상, 그 믿음의 기초, 네 인생의 기초로 삼은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일견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과 127편이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7편, 126편, 127편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고 노래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그래서 만나는 사건이에요. 만남의 사건.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세계 주식 투자가 중에 최고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워런 버핏이에요. 지금 90세가 넘은 이분이 최고의 주식 투자가로서 모든 사람들의 주식 투자가들의 선생이고 스승이고 그래요. 안내자고. 근데 이 사람과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한 끼 식사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 기회를 경매를 붙여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낙찰을 받는 그러한 행사가 가끔 열려요. 늘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한 끼 하면서 대화하는 이 만남을 위해서 경매를 걸었는데 2022년도에 있었어요. 이 경매에서 낙찰가가 얼마일까요? 한 끼 식사.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쌌더라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점점 매년 올라와가지고 올라갔어요. 경매 낙찰가가 2022년에 낙찰된 금액이 달러로 1,9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 안 놀래요. 아주 신기해요. 감이 안 와서 그런 건지 그 정도야 뭐. 250억을 내고 물론 그게 좋은 일에 쓰여요. 구제하는 일에 쓰여요. 그런데 250억을 내고 낙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그건 사건이죠. 사건.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 우리를 돌아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문제는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그것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 돌아볼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풍족해요.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요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더 부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하는 하인이 있는데 궁녀가 있는데 여러분 밥하는 궁녀가 훨씬 더 능력 있죠. 그렇죠? 밥통, 말하는 밥통, 청소기 뭐 별것.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병은 더 깊어가고 우리의 상처는 아물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질병, 그 상처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마다 사람들이 넘쳐 흘러요. 상담소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병들고 있고 아파할까요? 왜요? 돌아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봐야 변화가 생겨요. 돌아봐야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럴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돌아볼 기회를 진지하게 내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화려한 것들로 인해서 남과 비교하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해하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해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내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돌아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그의 인생을 성찰합니다. 그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그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던져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왔지? 아, 돈을 위해서 달려왔구나. 가족을 위해서 달려왔구나. 일을 위해서 달려왔구나. 성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부터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선택, 자신의 삶을 복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성찰의 과정, 그러한 돌아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시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노력과 애씀만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아, 나의 노력과 애씀만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수고와 애씀이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깊은 알미예요. 여러분, 책에서 보고 아는 알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알지만 어떻게 돌아서면 까먹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얻고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알은요, 더 깊은 알미고 그 더 깊은 암 속에서 뭘로 나아갑니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더 깊은 알을 깨달은 자는 그 알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기초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126편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126편 5절과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5절과 6절이 같은 말이에요. 반복한 거죠.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A라고 보면 기쁨으로 단을 얻는, 결실을 얻는 건 B예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사람들은요, B, 결실을 원해요. 여러분, 여기 결실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A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은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기쁨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A의 사람들은 집중을 해요. 어떻게 집중하냐면 이걸 바꾸고 싶어 해요.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죠? 3달만 노력하면 몸무게 20kg 빠집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뚱뚱한 분이 없으셔가지고 이 약만 먹으면 3달만 이 약 먹으면 여러분들은 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와 탤런트처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이런 광고들이 차고 넘쳐요. A를 쉽게, 편하게, 빠르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쁨의 결과를 맺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세상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이고 사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어놓으신 삶의 원리, 인생의 원리는 뭐냐? 그리고 그 원리를 오늘 시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반드시 B, 결실을 얻으려면, 인생의 결실을 얻으려면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왜? 결실을 향해서. 하지만 고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A와 B가 과연 그렇게
원하는 대로 연결되냐 이거죠. 잘. 내가 정말 눈물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면 기쁨으로 결실을 얻냐 이거예요. 이 연결이 되냐 이거죠. 왜요? 우리가 왕왕 우리의 그 수고와 애씀이 배신을 당하거든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기쁨으로 결실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배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배신. 그래서 우리가 지레 포기해요. 에이, 지레 안 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A와 B 사이에 반드시 연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네가 눈물과 땀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상의 삶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눈에 당장 우리의 속도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레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결에 대한 믿음. 내가 오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요, 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고와 애씀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와 애씀을 외면하지 않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결실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경험과 고백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갖고 견디면 하나님이 이것을 헛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견뎌내면 지속하면 반드시 결실을 기쁨으로 맺는구나. 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나의 성실함, 나의 그 수고에 대한 열정, 나의 능력,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요, 되냐 이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시간의 길이가 있고 그 힘의 압력이 있거든요. 상황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믿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여러분, 처음에는 나만 믿어! 가족들한테 얘기하죠. 근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당장 기쁨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가족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언제 나아질 수 있어? 그러면 그 의심이 한순간에 우리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나만 믿어 했던 말은 쑥 들어가 버리고 이게 지금 맞는 길을 가는 건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안에 의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속성이 현저히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포기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을 나에게 두거나 나의 능력에 두거나 나의 지식에 두거나 나의 관계에 두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을 갖게 하냐 하면 소망을 갖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놓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붙잡는 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내 안에 의심을 일으켜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포로라는 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러한 상태에 놓인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비유하냐면 남방시내로 비유해요. 남방시내.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은 남방시내와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땅 자체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에도 놀랍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간혹 비가 내려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막에 물길이 생깁니다. 없던 물길이 생겨요. 그리고 그 물길 주변에 꽃들이 피기 시작해요. 이게 놀랍죠. 씨앗들이 건조돼 있었는데 그 바람에 날려가지고 씨앗들이 그 모래 속에 건조된 상태로 딱 있었어요. 근데 수분이 공급되자 갑자기 그것들이 발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꽃을 피워냅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지? 아무것도 없지? 너희들이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봤자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없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남방시내와 같다. 하나님이 비를 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이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이 127편은 특별히 127편으로 넘어가면 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자,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127편을 통해서 이 시인은 126편의 그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이 주제를 더 확장시켜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또 오늘 다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을 세운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이 흔들려 버리면 일거에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어요. 누구보다도 애쓰고 수고했어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일상을. 그런데 집으로 가서도 쉬질 못해요. 집으로 가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가족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어떡하지? 이 문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저 문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기초가 자신의 애씀과 수고인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기초가 내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얻는 돈, 일, 진급, 성공. 이런 사람들은 결코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린 그걸 현대적인 용어로 스트레스라고 말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도 의사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 수고와 애씀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 나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일터에서 일을 했는데 집에 가서도 돈을 계속 걱정해요. 돈 어떡하지? 돈 어떡하지? 그 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2절이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기초로 알고 믿는 자, 신뢰하는 자, 여러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김이에요. 맡김. 내 삶을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잠이 무엇입니까? 쉼이죠. 안식이죠. 평안이죠. 열심히 일하고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오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수고하고 애썼어요. 저 이제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저 그리고 쉴 거예요. 저 집에 가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저 쉽니다. 저 가족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제가 가족들에게 집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을 하면서 저는 그 안에서, 가족의 관계 안에서 쉼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의 애씀과 수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시편 127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모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면 할수록 부모는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성취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아끼며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너와 함께 했는데, 너 고3 때 시험 준비할 때 내가 옆에서 잠도 안 자고 같이 밤샜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을 키우고 또한 자식을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수고와 애씀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자녀의 생명과 성장과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부모의 수고와 애씀이 어디까지일까요? 짧아요. 제가 어떤 부모가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모가 뭐라고 한탄했냐면 이렇게 한탄했어요. 자기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학원 다 보내고 정말 옆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자녀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스카이 중에 Y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Y대 이공계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Y대 이공계 자식을 딱 입학시킨 다음에, 야, 이제 끝났다. 야, 내 자식의 삶은 이제 탄탄대로다. 나도 이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한탄이 무엇입니까? 졸업을 하고 났더니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할 생각을 안 하고. 취업을 하고 안 하고가 인생의 좋음과 나쁨을 가리는 건 아니에요. 또 이 이야기를 일반화하면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요, 내 거라고 해도요, 내 거가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이 일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의 기초가 내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죠, 수고하죠. 그런데 거기에 공간이 생겨요. 어떤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 하나님이 만지실 공간, 하나님이 돌보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을 엄마가 아빠가 다 내가 채우려고 하면 그때서부터 자식의 숨이 막히는 거예요. 부모의 꿈이 자식의 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쉼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자식이 대학을 가도 불안하고, 자식이 결혼을 해도 불안하고, 자식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안하고. 왜 불안해요? 저 자식의 인생이 내 수고와 애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쉼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그렇게 세워왔듯이 내 자녀의 인생 또한 그 삶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수고와 애씀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버려 둘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심하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만으로 인생을 세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쉼 없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한 거예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결과가 요 모양 요 꼴이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저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볼 때 볼품없지?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내 삶을 갈아 넣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결실이 빨리 나타나지 않지?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레 포기해요.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 어차피 안 됐었어. 내 인생은 보니까 맨날 실패만 해. 한식과 탄식, 그리고 그 한식과 탄식이 누구에게 돌려집니까?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너희들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에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겠어요? 근데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애썼으면 하나님, 저 이걸로 저는 퇴근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세우시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맡김이고 기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나한테 좀 맡겨, 나한테 좀 기대. 그런데 우리는 안 기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불안해. 왜? 맡겨본 경험이 없거든요.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수고와 애씀을 기쁨의 결실로 그렇게 맺게 하시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맡겨 난 나한테 기대해. 그런데 안 기대요. 안 기대. 안 맡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맡기고 기댈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야, 쉼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질 않아요.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야 판단을 바르게 하고 분별을 바르게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기대야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마음이 혼란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이초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점검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 불행한 시간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흐르면 달라져요. 아주 미묘하게 달라져요. 처음에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금만 시간을 견뎌내면요, 숨을 쉬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지다 보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변해 있어요. 이게 시간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의 힘은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그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내 능력, 내 지식, 내 내가 가진 것에 내 믿음을 가지면요, 오히려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견뎌내질 못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여호와께 딱 기초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 힘든데, 소망이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중물, 수고하고 애씀의 이 땀과 이 눈물을 흘려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결실을 얻게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세우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